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것 없사오니 성령을 감화하시고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 여러분, 말씀과 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올바로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시는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진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유하게 하였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생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모든 주의를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내가 가까운 곳에만 있고 먼 곳에는 없는 신인 줄 아니라. 사람이 제 아무리 숨어도 내 눈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똑똑히 들어라. 하늘과 땅 어디를 가나 내가 없는 곳은 없다. 똑똑히 들어라. 예언자라는 것들이 내 이름을 팔아 예언하는 소리를 나는 다 들었다.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도 나는 들었다. 제 망상을 내 마음으로 정하는 이 거짓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제 마음의 뻔한 생각을 내 말이라고 전할 것인가. 이 예언자라는 것들은 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 백성을 속여 내 이름을 잊게 할 속셈이다. 그 조상들도 마음 섬기다가 내 이름을 잊지 않았느냐. 꿈이나 꾸는 예언자는 꿈 이야기나 하여라. 그러나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내 말을 성실하게 전하여라. 내가 똑똑히 말하다. 건물과 미랄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내 말은 정령 불같이 타오른다. 망치처럼 바위라고 부순다. 똑똑히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더 나은 생명을 누리려고 석방으로 들어가고 공물을 살게 받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얻어맞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돌에 맞아 죽고 껍질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몸에 두르고 돌아다녔으며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살 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의 숲과 동굴과 땅굴로 힘입어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제쳐놓고는 결코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주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우리의 기쁨을 생각하며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어내시고 지금은 하느님의 옥자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장을 함께 하소서. 성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내가 받아야 할 세대가 없다. 이 일을 다 겪어낼 때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 내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사실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한 가정에 5 식구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3 사람이 2 사람을 반대하고 2 사람이 3 사람을 반대하여 갈라지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반대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대할 것이며 어머니가 딸을 반대하고 딸이 어머니를 반대할 것이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반대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반대하여 갈라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군중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고 말한다. 과연 그렇다. 또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면 날씨가 몹시 덥겠다고 말한다. 과연 그렇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과 땅의 진도를 알면서도 이 시대의 뜻은 왜 알지 못하느냐.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영원한 평안 말씀 주님만 그리고 감사
2025년 8월 17일, 8월 지금 이때를 어느 때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내 인생에서 나는 지금 어느 때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오늘은 시대의 뜻을 알라고 말씀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내 인생의 때, 또는 시대, 또는 시대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서 앞부분에서 매우 묵직한 말씀을 주셨어요. 12장 49절,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소방서장이 들으면 그냥 깜짝 놀랄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오늘 일독서에서도 보면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했죠. 내 말은 불같이 타오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이 타오른다. 바위도 부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나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사실은 불을 주러 온 가족에서도 내 말 때문에 일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매우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주로 뒷부분에 대한 말씀, 누가복음 12장 54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날씨는 그렇게 잘하면서 왜 시대의 뜻은 잘 모르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날씨에 대해서는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날씨 아니라 아마 오늘날 예수님 시대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압니다. 우리는 오늘 몇 시쯤에 소나기가 내릴지도 정확히 압니다. 동부의 저 반대편에 있는 서부에 있는 LA 도시의 날씨도 우리는 훤히 압니다. 저 멀리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 우리 서울의 날씨도 우리는 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의 뜻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날씨는 이렇게 하늘과 땅의 지금이 가면서 왜 시대의 뜻을 모르느냐, 이 말씀, 시대의 뜻, 이것은 우리가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오늘 12장 56절에 예수께서 왜 시대의 뜻을 잘 모르느냐 하셨는데, 개역 번역에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또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영어 번역에는 do not discern this time,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시대의 뜻, 시대의 정신, 요즘 말로 하면 18세기, 19세기 때에 유행했던 헤겔만 시대의 정신, 독일어로 자이스트, 시대 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이걸 조금 더 순화시켜서 조금 더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 시대를 살리는 정신,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길을, 이 길에 대해서는 너희들 잘 모르느냐 하시는 뜻입니다. 너는 이 시대의 소명을, 너에게 내려주신 소명에 대해서는 알고 있느냐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문화할 때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시대의 뜻을 알라, 시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시대의 정신을 알아야, 때를 알아야 우리는 그 때에 맞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역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스팔트 그리스도인들이 때에 맞게 행동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아마 얼마 후에 역사가 지나면 이 역사는 말해줄 것입니다. 시대 정신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행동이 시대 정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대 정신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게 하고 공동체 역사를 다르게 나아가게
하는 거대한 힘이 시대 정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시대의 뜻, 시대 정신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올바른 시민으로 살려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인류가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면 시대 정신, 곧 때를 잘 알아야 하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서 겨울철 연한기가 되면 마을의 아줌마들이 저희 집으로 오십니다. 오셔서 이제 점심을 이후에 오셔서 뭐 3시간 동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시다가 저녁 무렵이 해가 미어지면 어느 날 우리 겨울철 때가 되었네. 가서 식구들 밥 해줘야지 하면 다들 이제 이야기를 듣고 다들 일어나셔서 집으로 돌아가시죠. 밥을 하러 갑니다. 저녁 때를 알면 때에 맞는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때를, 시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알아야 학교 제대로 할 수 있고 농사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때를 알지 못하면 인생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달력이 있어서 누구나 다 봄철, 여름철, 가을철을 금세 알 수 있죠. 그러나 옛날 달력이 없거나 귀한 시절에는 봄철, 여름철, 가을철을 쉽게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언제 씨를 뿌려야 할지, 언제 뭐를 해야 할지 농부들이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농부가 철을 모르면, 때를 모르면 농부 구실,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 모르는 사람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건 농촌의 농부입니다. 철 모르는 사람, 오늘날은 사기분별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농촌 생활에서 나옵니다. 철을 몰라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농부를 두고 철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철을 모르면, 때를 모르면, 시대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철부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시대의 뜻을 알라, 때를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시대 정신을 단 하나, 단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진리로 살아야 할 시대 정신이 너무 거창하거나 큰 필요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나에게 맞는 시대적인 소명이면 충분합니다. 해방 80년이 되어도 아직도 이념적 갈등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이 시대의 한반도의 시대 정신입니다.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관대하고 포용하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기후 제한 속에서 자연의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생명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친생명, 친환경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탐욕과 거짓,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고 양심을 지키며 살고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인공지능과 대결에는 극변하는 4차 혁명 속에서 인간의 노동을 존중하고 사람이 먼저인 사회, 경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이기주의 물질주의의 확산 속에서 갈등과 폭력과 전쟁이 하루도 그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많은 현대인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진리와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시대의 정신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언자들이나 우리가 존경하는 성인들이나 우리가 역사 속에 존경하는 위인들의 삶은 곧 그 시대의 뜻이 분별한
시대의 정신에 투철하게 살아간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뜻을 분별하며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대 정신을 아는 것,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시대 정신은 손에 쉽게 잡혀지지 않고 내 눈에 쉽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시대 정신은 하늘의 뜻을 구하고 동시대의 이 동시대인들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서는 사람, 시대의 아픔과 함께하려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눈에 시대 정신이 보이고 손에 만져집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9장 3절에 모세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대 정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mind to understand, 깨닫는 마음 주시고, 또 eyes to see, 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보는 눈을 허락해 주실 때, 또 ears to hear,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실 때, 분명히 신명기에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삶 속에서 이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는 마음을 하느님이 주시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합니다. 8.15 광복 80주년을 우리는 며칠 전에 맞이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겨레의 시야, 또 민의 시대 정신은 독립운동입니다. 독립운동은 우리 민족은 누구에게 억압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살자는 운동입니다. 한반도 금수강산이 함께 고르게 사는 세상을 향한 평화의 운동입니다. CR의 전업성과 행복을 지켜내려는 인권운동이고 행복운동이었습니다. 이 숭고한 시대 정신이 왜 일제시대 때 소수자의 눈에만 보였을까? 왜 소수자만 이 시대 정신을 따라서 길을 떠났을까요? 왜냐하면 시대 정신은 동시대인들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하는 마음이 없이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보고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 이 땅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만 시대 정신은 보이고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시대의 뜻을 알아, 시대를 분별하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님의 시 방면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학교 다니실 때 다 배웠던 시 한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눈날이고 매와 행복을 완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읽어라. 시인은 지금 눈날이는 일제강점기의 그 엄혹한 시대를 말하고 그 시대 속에서 독립과 희망의 가난한 노래의 시를 자기 혼자라도 뿌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시는 뛰어난 문학적인 감수성이 있다고 나오는 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는 시대 정신에 깊이 들어간 사람만이 이러한 시를 올려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대를 살리는 시대 정신은 그 시대의 가장 큰 갈등과 아픔,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부여잡으려는 사람에게 시대 정신이 보입니다. 시대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고난과 위협을 감수하려는 사람들 눈에 시대 정신이 보입니다. 하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그러기에 시대 정신은 쉽게 보이지 않고 쉽게 잡혀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시대 정신을 주목하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시대 정신을 보려면 받으려면 분별하려면 시대를 보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긴 것이 있어야 짧은 것이 이것이 짧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불의한 세상의 불의를 우리는 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는 그 마음에 사랑이, 진리가, 정의가, 평화가, 영원히 생명이 무엇인지 절대 기준이 있는 사람이 이 시대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길이 오고 오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시대의 뜻을 아는 모든 영원한 시대 정신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시대 정신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시다. 이 시대에 우리의 세상이 어디로 가야 할지 시대 정신이 보일 것입니다. 내가 이 시대에 내 인생의 어느 때인지 내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나의 소명이 보일 것입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바람과 날씨에 변화로 나타나는 하늘과 땅의 징조를 잘 알면서 왜 시대의 뜻을 알지 못하느냐 묻습니다. 때를 알라, 시대를 분별하라, 시대 정신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나의 인생의 소명을 바로 알고 소명 따라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영원한 시대 정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기쁨과 슬픔, 밝음과 어둠, 질서와 혼란의 일상 속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물으며 겸손히 이웃을 사랑하며 시대와 함께 역사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와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이라 정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진리와 통일의 음성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강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의 영장주교 션 루어와 우리의 교장주교 마크 스티븐슨과 주임사제 최 아타나시오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 하나님 우리의 한반도 위에 평화의 문이 열릴 수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터 위에 평화의 문이 열리고 또 곳곳의 폭력과 고통과 크고 작은 전쟁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주님,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설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아픈 사람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특별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오기환, 노병원, 손아유, 김재순, 제니포조, 라미로즈, 김성실 이분들을 위해 당신의 치유와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함께하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건져주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또 오고 오는 시대의 영원한 시대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대에서 분별하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분열된 미국의 정치 상황, 문화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을 두려보시고 속히 평화롭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공동의 번영을 향할 수 있는 주시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시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저시하는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늘의 자녀가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평화를 이루어갑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산자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 함께 하십시오.
하게 하소서.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참으로 우는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 땅과 구름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로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한 것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균형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이를 행하여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수많은 전날밤의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한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우리는 새로운 계약이 있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죽으신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아들 모아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위에 감사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단과 죽으심으로 입으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제를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입히시고 하늘의 축복을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마땅한 산 제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명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 부르짖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리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따라와 성령을 영광이 영원으로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로 주님의 성수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리는 보호되도다. 주여 주님을 향해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항상 말씀하소서. 내 영혼이 불구하나이다. 하늘의 양식 그리스도의 양식 구원의 전화 그리스도의 구원. 하늘의 양식 그리스도의 양식 하늘의 양식 그리스도의 양식 하늘의 양식 그리스도의 양식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대방과 분단 80주년 기념을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또한 홈레스 섬김 봉사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예배전 생활관과 기도 수업으로 첫 모임을 하겠습니다. 5명이 참석하셨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 기도드립니다. 2025년 홈커밍 썬데이 신앙축제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는 9월 28일입니다. 주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